2008년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평양 연주가 있었습니다. 로렌 마젤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곡을 연주했지만은 가장 중심된 곡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뉴월드라는 신세계였습니다. 이 신세계는 1893년 뉴욕 필이 미국을 방문한 체코의 작가 드보르작에게 위촉하여 처음으로 연주한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신세계란 바로 미국을 가리키며 그 이후부터 뉴욕 필에 상징하는 작품이 바로 뉴월드 신세계였습니다. 지휘자 로린 마젤은 이 곡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좋은 나라다,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친구의 나라임을 이 연주회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평양 연주에 동참한 미국의 기자들이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투어 가이드에게 북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 김일성 동상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어느 정도 높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내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지 지도자의 동상의 높이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 동상 이 높이보다도 전 인민의 존경하는 마음이,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인피니티다, 한도 없이 크기 때문에 김일성 동상의 높이를 묻는 질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모두 다 스트롱맨이다, 노스 코리아의 스트롱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롱맨이라 이 말은 좋은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힘 있는 자다, 강력한 자다. 주로 독재자들 향하여 이 스트롱맨을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사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누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가? 참으로 스트롱한 사람이 누군가? 북한의 지도자들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스트롱맨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다 역사에 사라지잖아요. 성경적으로 강한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가 누구일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saving faith the same in all Christians.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크고 작고 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such a great faith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 있고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 있고요.
또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죠. 이것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며 살아가는 생활에 관한 믿음이고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약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니까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나보다도 모든 면에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해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누가 채운다는 말입니까? 내가 채운다. 사실 남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It's not easy. 여러분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어야 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나의 전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나와 저 사람에게서 차이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difference,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어드밋을 해야 남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양이와 개가 만나면 뭘 잘합니까? 싸우기를 잘한다. 어느 동물학자가 왜 그러냐? 고양이와 개가 만나면 왜 그렇게 잘 싸우느냐? 서로 시그널,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가 내려가는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고 기분이 나쁘면 올라간다 그래요. 전혀 다른 시그널, 전혀 다른 신호, 전혀 다른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가 고양이한테 가서 I like you 하면은 개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아니 왜 나만 보면 싸우자고 시비를 거느냐.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서로 시그널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나와 상대방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은 평생 그는 서로가 싸울 가능성이 많죠. 이해가 될 수 없죠.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문화, 나의 시그널을 포기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 성경의 진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 음식의 문제라든지 옷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은 자기의 것을 고집하면은 현지인들의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저 제3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은 아마 그 복음 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는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예배될 때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얼굴이 다르듯이 살아가는 스타일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늦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에 보면요, 오래된 책이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감정을, 같은 감정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suggest하고, 그러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령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여자들은 suggest한다. 어느 것이 맞느냐 알 수가 없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자존심을 높이고 셀프 에스팀을 어디 높이냐, 무엇을 컴플리스먼트 이루었다는데, 그러나 여자들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존심을 갖는다. 여자는 공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이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를 맺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이런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들보다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보다도 신앙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러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헛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나쁜 성품이잖아요. 남을 비판함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낮아지고 낮아지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할 때 뭐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발적 자기 비하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릴레이션십을 맺고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셨다. 왜냐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이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들이잖아요. 때로는 학교 선생님들도 스쿨 카운슬러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나 부모님은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과 이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 믿음이 약한 그 부분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빌드업,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빌드업 한다는 말이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참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함께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덕을 세우는 이 말의 전제는 이미 교회라는 그 세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을. 여기를 볼 때 교회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서로 뭐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joint. 서로 연결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쪽이 아프면 저쪽이 아프다.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를 빌드업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죄가 아닌 것은, 악한 것이 아닌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고 싶은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왜 절제하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 왜 절제하느냐?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 여러분, 덕을 세우다 이 말은 성경에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을 짓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church as invisible, 무형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카트 전 미국 대통령이 TMU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헤비타트 사역이잖아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요. 카트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집 한 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악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마지막에는 eventually,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멘토가 있고 삶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종종 언론에서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아니면 옆에 사람이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멘토가 누굽니까? 저의 대답은 멘토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미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가르쳐주는데 내가 할 거는 뭐냐? 그것을 뭐 하는 일입니까?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모델, 인간의 멘토는요, 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참된 멘토, 진정한 스승,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피겨 스케이트와 발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스피닝 턴, 회전하는 이런 기술이라 그래요. 특히 발레에서는 수십 번 회전한다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얼음 위에서 막 도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 비결이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 한 곳으로요. 만약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죠. 혼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 어지럽지도 않고 혼란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문제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에 한눈 팔다가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우면 나중에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괴로워지고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힘들어지고 우리 속을 바라보면은 If you look within, 우리 속을 바라보면은 더욱 you will be depressed. 우울해지고 복잡하니까. 우리 인간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If you look at God, you will be at rest.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풍성한 쉼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컴의 맨누날, 오컴's 레이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 때 이 오컴이라는 사람이 14세기 영국의 수도사인데 수도사로서 그 중세 때는 신학과 철학에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워낙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 so complicate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전달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필요 없는 실제는 늘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라. 너무나 추상적이고 복잡한 그 이론을 다 잘라내고 면도칼 다 잘라내고 단순화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필요 없는 말을 빼고 핵심적인 요지만 말해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은 덜 복잡한 것, 간단한 것을 택하라. 단순한 설명이 더 좋은 설명이다. 이게 바로 오캄의 면도날, 단순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simplicity, 단순성의 원리다. 불필요한 말은 다 제거해야만 오히려 실체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어린 왕의 저자 생텍쥐페리의 이 말과 비슷합니다.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바로 완벽합니다. 이 오캄의 면도날 원리와 비슷한 말이죠. 완벽함이란 더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가 더 완벽하다. 단순화시켰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 한 식당이 있습니다. A라는 식당에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B라는 식당에는 장사가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첫째, 그 식당의 맛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A라는 식당은 맛이 너무 좋고 B라는 식당은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 식당의 주인의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옵션, 그 식당의 주인이 친절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옵션, 식당은 장소가 좋기 때문에 그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은 높은 사람과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가지 옵션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앞에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1번이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종로에 사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새벽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아주 좋은 식당으로 아침을 모시겠다. 좋은 식당이니까 건물도 좋고 로케이션도 좋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 한 3간지 4간지 한 3간 좀 꼬불꼬불한데 여러분 서울 시내 종로 뒷골목 가면요 한번 가보세요. 골목이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간판도 오래돼 있고 별로 간판 한 조선시대 간판 같고요. 건물도 흐름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면 이곳은 된장찌개 전문집이다. 아침 일찍부터 그 집 앞에 라인업 줄이 쫙 서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어요. 로케이션도 별로 안 좋고 주차장도 없고요. 파킹도 없고 간판도 어렵고 건물 모두 흐름한데 왜 사람들이 그 구석구석 골목까지 와서 그 식당 찾아올까? 이유가 뭐예요? 맛이 좋으니까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심플리스틱, 단순화시키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잖아요.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성공, 실패, 좋은 사람, 미운 사람, 환경,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 면도칼로 잘라내고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사고의 절제 훈련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사고의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평소에는 생각 안 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오늘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요. 그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고의 절제, 오직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이 절제잖아요. 이게 바로 옥함의 레이저, 옥함의 면도칼 비슷한, 다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왜냐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물질, 명예, 그거 다 temporary,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저번 주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윤정희 씨, 79세로 결시했는데 한때는 한국의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영화 배우잖아요. 또 그 남편은 백근우 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잖아요. 물론 우리 김현집 사진보다 못 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예, 인기, 부귀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2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다 가잖아요. 갈 때 세상에 있는 명예, 인기, 부와 가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냐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멀리서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고 돈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까이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사는 거, 함께. 자,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뭐 어렵겠지만은 함께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클래식 소설 닥터 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saving grace,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일반 은총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교회 왔잖아요. 그렇죠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감사했어요? 네. 이 프레시 에어, 이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맑은 하늘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맑지 않지만은 약간 회색적 하늘도 운치가 있잖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도 하나님, 이게 전부 다 일반 은총,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not only common grace, but also saving grace. 우리는 구원의 은총까지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총도 받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악이나 좋은 미술이나 좋은 소설 이런 거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은 마치 우리가 아침에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다. common grace다. 여러분 그러니까 클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수백 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스크리닝이 된 음악, 그 좋은 미술, 그 좋은 소설들, 그 중에 이 닥터 지바고의 소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시 안 듣고요. 에필로그 마지막이잖아요. 닥터 지바고와 사랑하는 라라가 죽고 난 후에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이복 형인 예프 그라프 지바고 장군이 자기의 조카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조카로 여기지는 토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러나 사실 토냐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계속해서 묻기를 keep asking, he kept asking.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어쩔 수 대답하는데 혁명의 와중에 거리는 불이 나서 복잡하고 세상은 혼돈 상태에 빠져 도망하다가 말을 흐리고 말입니다. 그때 장군이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다그치자 토냐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딱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Actually, my father let go of my hand.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말았습니다. 그때 장군은 토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할게. I'm going to tell you the truth. 코말롭스키는 He's not your father.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 만일 그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다면은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혼란 상태에서라도 절대 never 너의 손을 놓지 아니할. He would never let go of your hand, even in the chaos of the revolution. 아무리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아버지라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 참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과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잖아요. 남을 이야기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다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